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핍과 부족함에 사무쳐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할 때 늘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과 부족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또한 개인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로 가득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결핍과 부족함을 해소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 않고 이제는 만족한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채워지면 그와 같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34편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라라며 그가 고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반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은 늘 즐겁고 기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기쁘게 만들었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다 채워진 환경에서 다윗이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우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편 34편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찬양하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리라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1절에서 이 항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시간을 뜻하는 평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뜻하는 전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도와 범위를 말하는 전적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고 한 것은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정말 행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그 시편 34편 그 윗부분에 파란색 글씨로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만 보면 정말 다윗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지었던 시인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정하였다는 것, 마음에 결정하였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서 사울 왕에게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죠. 당시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에봇 뒤에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만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니 당장 나에게 골리앗의 칼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소유하면 사울 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이제는 괜찮을 것이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이것만큼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이제 삶이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처음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도, 골리앗의 칼을 소유하고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와 결핍 그리고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큰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면, 큰 것을 소유하면 그 소유한 것에 인하여서 만족할 것 같지만 그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있을 때 크게 패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기스 왕의 신하가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아기스의 신하가 아기스에게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그 부족함과 그 불안함을 그 두려움을 해소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였지만 그것 또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그것이 실패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그냥 흘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침을 질질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에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미친 채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시편 34편이 기록될 때 당시의 그 다윗의 그 상황은 전혀 기쁠 수 없고 전혀 즐거울 수 없고 전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이 비참한 그런 선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입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윗에게는 부족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된 후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부터입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결핍과 부족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무엇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 말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고백합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모든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자신의 모습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즐거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언제든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전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언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이 건지시다는 이 말은 강하게 만드신다, 싸움을 위해 준비시키신다, 무장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야곱이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그 소식을 형 에서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형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야곱도 듣게 됩니다. 그자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둘로 나누게 되죠.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형 에서가 공격했을 때, 혹여나 공격했을 때 그 재산과 그 가축의 반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둘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기쁨으로 야곱을 형 에서가 환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그것이 응답되었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둘러 진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주변과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왔을 때에도, 그리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건지심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래서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혹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건지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떠한 조건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돌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때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다윗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죠. 서두에 시편 34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전혀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처절했는지 미친 척 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위로하며 격려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자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그리고 시편 34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쁠 수도 없었고 즐거울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어떻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항상 부족함을 강하게 느끼며 사는 것일까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또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일까? 왜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늘 모자라서, 늘 부족해서 힘들지 않니? 너가 믿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항상 찬양해보렴. 기쁨이 넘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항상 찾아보렴.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항상 좋은 것을 줄 테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경외해 보렴. 삶이 달라질 거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